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좀 주제 설교 이런 게 있는데요. 주제 설교는 뭐냐면은 매번마다 목사님이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오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면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또 성경 말씀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일관되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주제 설교. 또 강의 설교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뜻을 풀어가면서 하는 것이 강의 설교입니다. 또 다른 강의 설교는 이 말씀 볼절 가운데 주요 포인트를 집어서 첫째, 둘째, 셋째 나눠가면서 하는 강의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주제설교 좀 좋았지만 감동 많이 받았지만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저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새 신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 보시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 성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기원전 BC, Before Christ죠. 기원전 1400년경부터 기원 후 AD 1세기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저자들 때 직업도 다양합니다. 목돈 있고요, 제사장 있고요, 선지자, 왕, 농사꾼, 세리, 의사, 천막, 지도자, 어부 등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시대도 그리고 장소도 모두 달랐지만 일관된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우주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도 우연한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혹은 지옥으로 그 영혼이 간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나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자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누구나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진정한 천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글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는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함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과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쳐주는 두 장면을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은 그 4장에서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하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지역을 떠나서 4장의 얘기입니다. 유대라는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 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타면 반드시 대전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역시 유대라는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아니면 비행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께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 못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서 그들을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포함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거쳐서 왕정을 이루는데요. 그 1대 왕이 사울입니다. 2대 왕이 다윗입니다.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들이 통치하면서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렸듯이 그들 역시 남과 북으로 갈립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죠. 그들은 서로 싸우면서 약 300년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북쪽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하면서 왜 여기까지 얘기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민족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피를 혼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피가 혼합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선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잖아요. 지금도 선민 사상이 중요한데요. 그때가 엄청 심했겠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요 자기 민족 외 모든 이방인들은 다 계치고 있습니다. 계치고. 자, 계치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형제들이 아수르라는 민족과 피가 섞였기에 그들을 아예 상종하는 거죠. 그들은 개라는 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같은 민족이지만 개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땅이 더러운 땅이라도 개가 사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딛지 않고 윙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오늘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둘러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하십니다. 직접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오셨는데 그 마을, 수많은 마을에 야곱의 우물에는 동물했습니다. 자, 필요하셔서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필요하셔서 앉아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왔다는 거죠. 그 여인과의 대화가 1절부터 바로 26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와 현재
이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능성, 그 전지성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있음을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바로 구세의 주심을 밝히는 거죠. 그게 바로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확실히 밝히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27절부터 이어지는데요.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와 말씀하신 것을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이어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 자,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정토에 의하면 랍비가 유다들과 특히나 선대받는 사마리아 여자와 공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파격적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유대인 정통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께 감히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세의 주이심을 알아채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동네로서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온 것은 물을 빚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놀라움과 감격 때문에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그대로 놔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인해서 물을 떠서 대접할 여유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채워갈 여유도 더욱더 없어졌다. 메시아를 만난다. 그리고 구세주를 만난다는 것. 남자가 살고 있는데 5명씩이나 그 무슨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살고 있었던 이 기구한 운명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도 정신적인 난민하니 그 여자 지금 같아도요 5명의 남자가 살았고 또 다른 남자가 살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아주 창피한 일이죠. 지금도 그런데 당시 여자를 천대시하고 더구나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기구하고 불행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든 상대 잘못이든 아무튼 남자가 5시간 바뀌었으니 그녀는 날마다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 모릅니다. 미래는 희망은 없고요 막막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이 가득일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버림받는 사람들, 혹은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으로 또는 외도로 엄마의 학대 가운데 숨죽여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신을 위해 사랑으로 주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들이 싹 사라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피와 눈물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그 귀한 기분을 한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두레박 챙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입니다. 외쳐보세요.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얻어가진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 1,000원짜리 로또에 당첨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간이 작았어요. 1,000원짜리면 진짜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1,000원짜리 로또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이 바로 그분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씩 이근희씨 몇십 주의 돈이 있었지만 어디까지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분의 기쁨은 정말 세상을 다 회복하는 그분의 기쁨입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의 현재를 알아맞춘 신분이 계신 것이죠.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자신에게 나쁜 평판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신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가지고 난 지금 말하지만 너희들이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 하면서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혹시 그분이 구세주가 아닐까요? 자기 서울은 구세주 맞습니다 하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끝나지 못한 그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동안 보았던 게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구세주가 아닐까요? 하고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목사지만 대학 다닐 때요, 학교 때려치우고 다단계에 뛰어들면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금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더라면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전했을 텐데 그 부분에 저는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한 저처럼 실패하고 상처의 삶을 살았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만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새 삶을 사는 새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서 직접 예수 만나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 구원을 목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쁨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갔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게 나와서 갔다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나와서는 헬라어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나왔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본문에서는 몰려온다는 표현입니다. 몰려와서 갔다는 미완료 과거인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동사 앞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지금 예수들의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동안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수심 시험 권합니다. 30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자, 랍비는 무슨요? 나의 위대한 자라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위대한 자가 바로 랍비입니다. 그 문자적인 뜻이죠. 이 랍비는요,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권하자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다. 32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식 말고 다른 누가 가져다 드렸는지 의아해 합니다. 33절을 읽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먹을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은요, 지금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양식은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당신들을 맞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음식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모범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남을 위해 살 때가 가장 의미 있고 고귀하고 거룩한 삶이고 보람된 삶입니다. 돈도 남을 위해 쓸 때 그게 죽은 돈이 아니라 산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만 위하고 내 가족만 위하는 삶은 참으로 이기적인 삶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얼마든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삶을 살 때야 이 삶이 충분한 삶이고 꽉 찬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남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생각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보람되고 어떤 삶이 무기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겠냐고요. 영혼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음 유연선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수도가 된다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육축이 뻗어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수술할 때가 된다는 이 구절은요, 많은 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시점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즉,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 시기는요, 4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넉 달 후에 추수 때가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4월이 추수가 있으면 지금이 12월이라는 얘기죠. 12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느 한 시즌의 12월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위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서 밭을 놓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그들 때가 되었다. 즉 수수 때가 되었다라는 구절과 지금 배치되잖아요. 이 말은요, 앞서 말한 추수 때는 실질적인 추수 때를 시간적인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 때라는 것은 영적인 추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인 추수 때는 아직 4개월이 남았다. 하지만 영적인 추수 때,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저들을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추수하기 아직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제 수수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임박한 종말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이라.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 이 추수 때를 종말론적 시각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 이 사건 속에서 영원 구원의 시기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인의 때, 이 자인의 시기, 이 시간은 크로노스로 하는데 이 크로노스를 분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원 구원의 시기, 즉 카이로스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실질적인 종말이 올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종말 직전에 악이 창궐하는 시대가 이 시대만큼은 분명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죄들을 많이 지르면서 지금까지 인류는 성장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처럼 이 시대처럼 악할 때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깨어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종말의 분위기는 감지되지만 종말이 언제 올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참 인생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참으로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벌써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살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세상과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언제는 때라도 이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있고 보람된 삶일까? 라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추수 때라고, 지금 추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추수 때입니다. 영적 추수 때라는 말씀이죠. 내 삶이 참으로 의미 있어 지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영혼의 추수 때를 추수해야 한다. 내 영혼도 추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도 추수해야 한다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는다는 표현은요, 추수하는 일에 기급한 분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 품삯을 지불받는 것은 밖에 있는 공부를 갈 때 품삯을 지불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품삯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품삯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나중에 나타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추수할 일이란, 지금 바로 추수, 지금 너희는 바로 지금 추수를 해라 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추수꾼이 해야 될 임무는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이미 영생의 삶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영원한 영생의 삶이 완성될 성도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열매가 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합니까?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먼저 그 열매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전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원 추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씨를 뿌리고 영원 그 열매를 추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막을 위해서 사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 본성을 거스를 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자를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못한다는 말이 옳다. 38절 대중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한 것을 부족히 하니까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결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요, 씨 뿌리는 자가 특별한 일이나 불행 때문에 수술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 같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거두어 들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영적 수수에서는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거두는 자가 함께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권에서 영혼을 거두어들는 일은 한 집단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영혼 구원에는 그 수수의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갖고 어떤 모든 수고의 결과물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복음 선포의 수고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로 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바로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꼭 우리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일지라도 이미 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혼 복음의 구원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가게 되니 우리는 내가 수고하든 남이 수고하든 모두 다 그 천국의 열매의 결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 추구하는 사명을 어느 때고 감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의 게으름, 나의 부담스러움,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쫓기다 보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혼이 살아가는 만큼 구원되고 기쁨 이런 세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 자신의 주준 일에 절도철미해야 됩니다. 내 자신 일에 절도철미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말과 동시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에 대한 이 여인의 전부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여인의 전부로 그들은 예수께 나왔던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전도도 사람들을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여금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전도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그 주된 기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일일이 예수를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설명에 다 주다가도 그들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전언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언하고 그리고 그에게 알아보라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강하게 이기고 나가는 삶을 그 영혼 구원받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영적인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싶어합니다. 말씀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먹으시기를 청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이들의 믿음은요, 처음엔 연약했을 것입니다.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그들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했어요. 이런 뜻 말씀에는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무엇이요? 바로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영혼들이 인생의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당 나와서 설교 시간에 들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틈나는 대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참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사마리아에 있는 전도로 몰려온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이적을 일으키는 자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그 세상을 구원하신 그 분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한 그 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씀만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번에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 소개하여 교회에 나와보십시오 하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자신의 참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그냥 막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침을 말하면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령 은혜로 이 말씀을 믿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달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서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은혜를 듣고서 깨닫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와 같이 이 깨달는다는 건요. 깨달음은 믿음의 짝입니다. 깨달음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감정적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좋아서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뜨겁죠. 하지만 그 감정이 쉬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위험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기만 믿었는데 만약 잘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면 성공은 갖다 안 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숨기고 헌신 봉사했는데 사업이 망하거나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빌며 예수 믿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자신의 무기경화의 도구로 삼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세상 다른 종교처럼 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복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 천국이 바로 기독교의 복인 것입니다. 그 천국적인 평화, 완전한 평화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성취되지만 완전한 성취는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기를 계획하지 않아야 됩니다. 날마다 최소한 1시간씩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결코 사탄의 음모와 그런 유혹과 미혹과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부수고 현재 살아갈 힘을 부여하며 미래를 용감하게 직면하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가는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은 사장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죄인인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참으로 가엾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선대받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 이별에서도 천국에 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이 수수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금이 수수의 때입니다. 그 수술을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하면 자신의 모든 일을 전폐하고 오직 전도에만 신경 써야 한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사이비 정도입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내 삶으로 전가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시라고 천마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영혼 구원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감동적인 기사가 있어 잠깐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배달하시는 분 얘기입니다. 이 배달하시는 분이 어느 갑질녀로부터 의의 없는 일을 당한 기사였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배달시켜서 그 주소로 갔더니 지금 자기는 다른 데 있다고 다른 데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요금을 요구했더니 그러면 그동안 음식 씻는 건 네가 지금 지겠냐고 얘기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도 그 배달은 혹시나 음식점에 민폐를 끼칠까봐 참고 배달을 갔었는데요. 문자 하나 뜨고 와가지고는요, 그 음식을 우유통에 넣어두고 갈아댔답니다. 우유통에는 배달비 2,00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돈인 이 배달원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무슨 아내가 취급하던 얼굴도 비치지 않은 채 딸랑 2,000원을 그 우유 알죠? 그런데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아뒀다는 그 사실. 그 배달원은 참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끝이 아닙니다. 그 족발집 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다닙니다. 그래서 문자로 배달 다 마치고 식당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배달이 늦어진다고 호통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배달원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족발 한 사발을 사놓고 사장님 이것저것 먹고 이거 먹고 마음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배달원이 참았던 눈물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의 이 이후에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영웅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이웃의 힘든 사람들 다독여주고 배고픈 사람 국도 방문에 사주는 것이 그